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이제 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난 있어 말이야 너희 내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찬바를 건다 하늘로서 내려놓은 우리는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눈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너의 달려갈 길을 가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손수민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죄 지은 것을 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게 해주세요. 벌써 12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2020년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손을 소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뒷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9절. 예, 박은희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계획하더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부터 낳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스디안, 갓 10만 마리의 털을 주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아냈다. 그때 유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홍근안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정화한 다음에 전쟁처럼 가여서 이날의 여호사밧 왕이 사제를 보내보냈다. 모압 왕이 나를 잘했습니다. 나와 함께 오늘 모압 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성령이었다니 우리까지 아닙니다. 나의 군대가 곧 우리의 군대고 나의 군마가 곧 우리의 군마가 아닙니다. 이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해군하는 2대 동안에 군대와 함께한 백성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문고를 하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문고 하는 사람이 와서 검문고를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의 물량을 나누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길목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족과 분들을 나누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자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압을 이런 손을 공격했습니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요소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시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23.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인수인계. 감사합니다. 예, 열왕기.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갔습니다. 열왕기의 구성은요, 왕과 선지자들의 이런 대립 혹은 협력 혹은 갈등 이런 걸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그런 이야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여기 위에 길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 12km 떨어진 베델로 갔는데 베델에서 수련생들이 다 이미 엘리야 소천하는 거 알고 있었고 엘리사는 그걸 알고 야 조용히 해라 그러고 있었고 엘리야는 또 여리고 간다 그러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또 따라갔고 22km 걸어서 여리고까지 갔습니다. 다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여리고 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으로 갔는데 요단에서 엘리야가 강물을 갈라버리고 지나갔고 거기서 이 불병거 불말이 둘 사이를 갈라놨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 타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고 그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서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돌아와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게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인계자 엘리야 인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의 인계할 때 모든 거의 중점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모든 걸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떠나면서 갑질을 안 해요. 자,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장사 사업을 하셨어요. 어느 자리에서 엄청 잘 됐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구에게 인계하고 갈 때 우린 보통 뭘 받습니까? 권리금을 받죠. 권리금. 그런데 이게 참 약간 더러운 건데요.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크게 키워놔요.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해요. 그럼 권리금 같은 걸 받더라고요. 아주 나쁜 경우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세요. 권리금 요구했습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자, 동상 몇 개 세우고 앞으로 오늘을 엘리야 승천일이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볼 거야 새끼들아. 니네 나한테 꼬박꼬박 잘 하고 모이고 어떻게 하고 이 내가 떠나는 이 곳을 엘리야 성지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디인데 뭐 등등등등등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일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는 내내 침묵했어요. 침묵하고요. 그리고 욕심, 걱정, 아쉬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실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내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잘 인식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평안합니다. 엘리야는요. 욕심, 걱정, 아쉬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인계하고 떠나면서도 되게 평안했을 겁니다. 되게 행복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선을 넘는 욕심, 걱정, 아쉬움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게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잘 인지하시고 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요, 인수자 엘리사.
이제 그 모든 걸 다 인수받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혼자 가려고 합니다. 예,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엘리야가 또 여리고로 갑니다. 또 끝까지 따라갑니다. 또 엘리야가 이번에 요단으로 갑니다. 또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강 가려고 나서 너 뭘 원하니? 드디어 말합니다. 내게 장자권을 주세요. 내가 당신의 수제자임을 인증해 주세요. 했더니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목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보면 불말과 불병거는 어떤 용도였죠? 예,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놓는 용도였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 껌딱지였습니다. 그렇게 붙어 다녔어요. 여러분, 영적 욕심을 가진 엘리사였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렸어요. 하나님을 감당해 영적 욕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거 개역개정판에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노력하는 자고요, 갈망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나무 타고 올라가서 흔들든가 사다리 타고 가든가 팔이라도 벌리든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러나기 십상입니다. 엘리사 보세요. 끝까지 엘리야에게 붙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감독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에 열심히 엘리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열심히 반대가 뭐라고요? 게으름. 네, 사탄 마귀 악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탄 마귀 이런 거 전혀 걱정 없어요. 오히려 우리 영성에 가장 회방되는 건 게으름이에요. 귀찮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귀찮고 게으를 때,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등등등등 뭐 해야 되는지 다 아셔요. 문제는 이 몸뚱아리. 그리고 솔직히 그 일이 힘든 일도 아니에요. 멘탈. 그냥 일어나서 설거지하면 되는데, 그냥 5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 택시 안 타도 되는데, 근데 그 5분 엉덩이 들고 몸 꼬고 가면 넌데 어떻게 그래 지금 가면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탈 수 있을 거야, 그 마음, 예, 그걸 이기셔야 합니다. 그걸 이기셔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 삶이 정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총감독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는요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차기 선지자로 엘리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차기 선지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등등등등, 이 모든 스토리에는요 현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수련생들에게 계시하셨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시하셨구나,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구나, 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 현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대입을 실패했어요. 제가 96년도에 3개 대학교를 썼습니다. 저희 때 3개를 썼어요. 1차, 2차, 3차. 1차, 2차 굉장히 높은데, 서울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라는 곳 있죠. 예, 1차, 2차 거기 썼어요. 3차는 1차, 2차 붙겠지 뭐 하는 교만한 마음에 3차는 쓰지도 않고, 담임 선생님이 야 아무데나 쓴다 근데 3차에 붙었어요. 정말 절망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재수를 권했죠. 그 당시에는 막 왜 하나님 나를, 근데 거기서 저랑 똑같이 입시에 절망한 한 처자를 만났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스카이에 붙었으면 되게 교만해서 목 뻣뻣하게 하고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26년 전에 입시를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답을 못 얻어도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래도 되고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기도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아프고 되는 일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힘들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현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 한번 적어보세요.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아,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같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아멘. 누가 다스렸다고요? 요람. 요람은 누구의 아들? 아합.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아합의 아들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합 왕이 있었고요. 아합 왕은 조금 믿는 놈이었죠. 기억나시죠? 완전 안 믿는 놈은 아니었어요. 자,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제가 쫓아가서 뒤통수 한 대 딱 패고 싶다는 그 그림? 삐져서 뒤돌아 누운 그림. 왜 삐졌습니까? 네? 그쵸. 나봇이 포도밭 안 팔았다고. 근데 아합 왕이 야 내놔 야 이러면 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막 들먹이니까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뒤돌아 누워있는 모습이죠. 아합 왕은 조금 믿는 놈이에요. 또요,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밭 뺏은 다음에 엘리야 가서 야 이 나쁜 새끼야 하니까 맞아요, 나 나쁜 놈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아합 왕은 조금 믿는 놈. 근데 여기서 아합 왕의 불행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아합 왕의 불행, 그쵸, 와이프가 이세벨.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믿는 사람은요, 주변에 영적인 조언자, 동역자가 있으면 바뀌어요. 조금 믿는 사람은. 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엘리야랑 많이 친했으면 아합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게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어떤 놈? 제일 나쁜 놈. 아하시야가 어떤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예 바알에게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그리고요, 또 아프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쳤어. 다친 다음에 그렇죠, 바알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랬죠. 그리고 엘리야한테는요, 군대 잡아와 이러고, 나 되게 나쁜 놈, 제일 나쁜 놈. 예, 그래서 이렇게 50부장 보냈더니 계속 하늘에서 불 내려서 했던 그게 바로 아하시야. 나중에 그 누운 자리에서 입관 예배 드렸던 그 아하시야였습니다. 요 아하시야 말고요, 아하시야 동생 아합 왕 둘째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 이런 사람이 왕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요람 왕은 어떤 사람인가?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여러분 보시 어떻습니까? 뭐 완전히 좋은 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놈을 할 수도 없는, 조금 더 믿는 왕이에요. 조금 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믿어요. 아하시아는 제일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요람 입장에서 자기 형은 제일 나쁜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조금 믿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람은요, 조금 더 믿는 왕이에요. 조금 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자,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긍정문으로 표현하면요. 그로부터 약간은 돌아섰다. 그렇죠? 예, 맞아요.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했다는 소리는 약간은 돌아섰다 그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약간은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간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무언가 있어요. 다. 우리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한 번에 없어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평소에 안 읽으셔요. 좋아. 난 오늘부터 성경 통독이야.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겠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었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읽으세요. 약간만 돌아서 약간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생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면 편해요. 그렇죠? 예, 다 그래요.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하면 편해요. 그게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어제 한 대로 오늘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어제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걸 개선하고 싶어요. 이걸 완전 개선하잖아요? 내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속도가 중요하다? 아니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 오늘 요람 왕은요, 약간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약간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람 왕은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약간 돌아섰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의 우상들을 철폐한 겁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형이 만들어 놓은 바알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맡고 있는 그거를 그 중에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1년에 하나씩 바꾼다고 생각하셔요. 많이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래서요, 방향성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질렀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맡고 있는 그것을 오늘 다 없애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서죠. 그럼 우리가 방향성은 성공했을 수 있지만 꾸준함에 있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관성이 있어요. 어제 하는 대로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방향성과 꾸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때 어린 시절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세워보셨습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방학 때 아침 7시에 기상한답니다. 미쳤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루에 뭐 1시간 뭐 운동하고 뭐 책을 읽고 뭐 어쩌고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네. 그렇게 비현실적인 초현실주의 계획표를 짜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 패턴을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서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많이 바꾸지 마세요. 괜히 꾸준함에 애란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자책하게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난 바보인가 봐. 난 왜 이럴까? 자책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성과 꾸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과 꾸준함. 그래야 나도 편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편합니다. 그래야.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리 모압 쳐들어갑시다 하고 2차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갈까요? 했더니 8절에 보니까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에돔 광야가 어딨냐? 이 밑에 있어요. 밑에. 여기 모압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람이 위쪽에서 바로 그냥 여기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밑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요람과 여호사밧,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을 해서 밑으로 에돔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나도 같이 갑시다 했습니다. 이제 세 왕, 즉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으로 쳐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에돔에서 모압까지 가는 이 길이 다 광야 사막이에요. 물이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떨어져요.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왕이에요. 물이 떨어졌다. 우리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람 왕이 엘리사님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복선이 있습니다. 뭐냐? 엘리사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길갈에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엘리사가 여기 있대요. 되게 멀잖아요. 예, 한 15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엘리사한테 가재요. 왜냐? 그 당시 엘리사가 이 에돔 모압 사이 평야에 있었어요. 엘리사가.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미리 여기에 보내두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요람 왕, 약간 돌아선 왕이죠. 이 왕은 엘리사가 이 근처에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신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이 근처에 하나님께 물어볼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있니? 그러니까 그 신하가 수소문하더니 마침 이 근처에 엘리사 있답니다. 오, 그래. 여러분, 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곳, 이런 광야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다시 우리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현실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다고요. 문제는 찾느냐 찾지 않느냐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자 우리 이 근처에 하나님 사람 없나요? 했더니 요람 왕이 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아시아 왕처럼 우리 저기 바알한테 물어봅시다 했으면 끝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요람 왕은 엘리사를 찾았고요. 마침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하시아 왕 있죠. 요람 왕의 형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보냈죠. 체포해와! 이랬어요. 근데 요람 왕은요, 우리가 갑시다 합니다. 우리가 갑시다. 확실히 바뀌었어요. 확실히. 그리고요, 이제 엘리사 대답합니다. 요람 왕, 네 부모 예언자한테나 가봐라.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는요, 솔직히요, 화났을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엘리사 입장에서. 엘리사의 집이 어디라고요? 저 위에 150km 떨어진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사한테 나타나십니다. 엘리사 짐 싸. 네? 왜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이 설명이 없어요. 광야로 들어가. 네? 하고 쭉 가요. 엘리사가. 이쯤 와 있어요. 하나님이 스톱 거기 있어. 네. 그런데 갑자기 새 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광야에 들어가 있는데 왕 3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왕 얼굴 딱 보니까 허허 네 아빠와 네 애비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스승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부모 예언자한테는 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아이 엘리사 왜 이러십니까? 나는 그거 잘 믿었잖아요. 여호사밧 왕 덕분인 줄 알아. 엘리사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름을 얼굴을 봐서 내가 오케이 라고 하지만 진짜로 요람 왕이 싫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람 왕이 그래도 돌아섰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람 왕이 하나님께 조금은 돌아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방향성을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엘리사 같은 사람을 또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찬양 반주자를 불러오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검은 곳 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광야에 검은 곳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로 할까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찬양 반주자 불러오라는 겁니다. 저 등산로에서 애정쌤 불러와 이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계양산 준톡에서 애정쌤 불러와 하는 겁니다. 애정쌤이 찬양 반주하러 오는 거죠. 피아노 메고 가는 겁니다. 검은 거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 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승리도 주신답니다.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 엘리사는요 여기서 분명히 저 위에 길갈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이 광야까지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구합니까? 광야에선 지금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구하죠? 뭐 통로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반주자 불러서, 아니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바로바로 음성 들으면 되지.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되지. 뭔 찬양이야?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빕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저희 내년도 표어입니다. 제가 7년 동안 말씀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다 구분하잖아요. 이 당시엔 그게 구분이 없었어요. 다 하나였어요. 엘리사는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여쭐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여러분 혹시 가계부 쓰십니까? 가계부? 한 소리 써? 최근부터? 좋아. 여러분 한번 써보셔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도 그 입출입 명세서 자부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을 하죠. 그걸 쭉 지출 내용을 보면요, 지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찍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민아, 손수민, 용돈의 대부분 지출을 어디에 하니? 편의점. 수민이는 먹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수아야, 용돈의 대부분 어디에 쓰니? 저녁 먹을 때. 아유, 고생이 많아. 저희 교회 지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요, 최근에 악기나 이런 거 쓰는데 많이 썼더라고요. 저희는. 예,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에 속합니다. 예,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저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뭐 이런 분들 계셔요.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막 우시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요? 바보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찬양단을 지금 20년 이상 했거든요. 한 25년 했거든요. 찬양단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들으면서 만났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갤럭시 버즈를 귀에 끼고 큰 소리로 찬양을 틀어놓고 합니다. 정말 잘 됩니다. 찬양, 여러분들도 내년부터는 이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 제가 조금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강력한 무기가 찬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흥에 겹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만납니다. 밥 먹어요. 한잔해요.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노래방 가야죠. 예. 왜 웃어? 왜 웃어? 저는요, 근데 솔직히 노래방을 잘 안 가요. 아니, 노래방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왜 안 가냐? 왜 갑니까? 여기 이렇게 청소년, 예, 생으로 반주하는 밴드들이 있는데. 이 찬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려운 말씀 막 그보다 찬양 한 줄로, 찬양의 가사와
그 음율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받을 확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이걸로 한 해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요, 이 요람왕, 여호람 왕은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믿는 왕이 됐을까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계기가. 행실? 어떤 행실? 벌 받는 90점. 거의 90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 관 속에 누구 누워 있습니까? 아하시아 왕 누워 있죠. 그렇죠? 얘가 요람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2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자녀가 어려요. 이렇게 수염나고 상주 역할을 할 아하시아 왕 앞에 침통한 얼굴로 머리에 관을 쓰고 수염난 사람은 요람 왕입니다. 바로 자기 형이 어떻게 죽는지를 봤거든요. 하나님한테 까불다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자기 아빠가, 여러분, 요람 왕도 아빠가 누구죠? 엄마는 엄마 아빠가 세계 최강의 하나님과 멀어지는 왕비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제일 나쁜 놈이 되었고, 근데 요람도 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상주로서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겁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고통당할 또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내 삶의 고통과, 여러분, 아빠가 죽고, 아빠는 전쟁터에서 늙어서 죽었어요. 괜찮아요. 그건 그래, 슬프지만 애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형이 젊었는데 낙상해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형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대적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형의 죽음도, 부모님의 죽음도 큰 상처였을 거고요. 그리고 나도 왕으로서 선대왕, 선대 그 위에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람 왕은요, 그게 됐어요. 역사에서 봤고, 또 내가 2번이나 상주를 하면서 2년 상주한 거예요. 2년. 아빠 죽을 때 상주하고, 그리고 형 죽을 때 또 상주하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미양 집사님 강의하실 때 상처 입은 치유자 얘기 들어보셨죠?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선화 집사님 블로그에 보니까 역행의 트리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되게 훌륭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가 지은 죄를, 부모가 되게 어떤 단점이 있었대요. 그걸 보고 자랐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 있죠. 이거를 최선화 집사님은 역행의 트리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저주 끊기라고 표현합니다. 저주 끊기. 오늘요, 이 요람 왕은요, 자기 선대 왕 형이었던 아하시아 왕, 그 위의 왕 아합 왕 아빠였던 이 선대들이 했던 악행을 끊었어요. 역행의 트리거가 되었어요. 저주를 끊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 하나 바꾼 거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작은 거 하나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역행의 트리거이고 저주를 끊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동생 요람 왕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그만 걸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작은 것 하나님께 바꾸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것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한 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에 독감이 유행입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저희 집도 수민이 어제 이제 독감 격리 해제됐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3, 2, 1 스타트. 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미영 집사님 강의 기억나십니까? 예, 공감, 영혼의 숨, 공감 많이 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도 약간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많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ASPD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지속적으로 옳고 그름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정신장애입니다. 예, 미국 정신의학협회 정신진단분류체계에 나온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심리학 뭐 그런 게 아니라 병리학적으로 병으로 진단된 겁니다. 그게 뭐냐? 다시요. 옳고 그름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데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병이라고요. 그래서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정신병입니다. 이 정신병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거 두 개는요, 정식 병명은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요, 관절염 이렇게 있죠. 관절염은 근데 정식 병명은 아니에요. 정식 병명은 되게 복잡해요. 그런 거예요. 복통, 관절 이건 병명 아니죠. 예, 정식 의학에 나오는 병명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보통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연쇄살인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랍니다. 소시오패스는요, 사회부정자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은요, 선천적인 사람이 있답니다. 뇌질환, 전두엽 일종 특정 부분이 망가져서 발달을 못해서 이렇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훈련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후천적. 자, 특징을 볼게요. 1. 사회 규범이나 도덕 기준을 무시합니다. 2. 타인을 착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거짓말, 사기를 합니다. 3. 냉담하고 냉소적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사이비 목사들. 그렇죠? 그리고요, 개인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리고요, 오만함, 우월감, 극도로 독선적입니다. 협박이나 사기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합니다. 그리고 충동적, 무계획적, 공감 능력 부족,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거나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5분 더 자면 지각이야, 알 수 있는 사람 알잖아요. 그걸 예측하지 못해요.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이거는요, 지금 그 DSM, 즉 미국 정신의학협회 정신진단분류체계에 나오는 그 특징들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진단법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건 지금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대충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들의 결정적인 거는요,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없어요, 아예. 공감을 아예 못해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감정 전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 보통 이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시죠? 아닙니다.
감정 역시 뇌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이성과 같아요. 그래서 감정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여 사고와 행동 방향을 도출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여 사고와 행동 방향을 도출하는 능력, 이걸 감정지능이라고 합니다. EI라고 합니다. EI. 감정지능은요, 웬만하면 타고나요. 웬만하면.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린 아이들이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저는요, 아주 어릴 때 저보다 더 어린 어떤 친구가 잠자리를 제가 잡아줬더니 웃으면서 잠자리 날개를 뜯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잔인한 행동인데 걔는 모르고 한 거예요. 그쵸? 개임자리 뜯고, 예, 뭐 개구리 학대하고, 그 학대가 아니라 어린애들이 몰라서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점점 사회화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곤충들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때리면 상대가 아프구나. 이렇게 배우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지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감정지능.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IQ만 지능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IQ 또한 나이가 먹으면서 약간씩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래요. 이 감정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지능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지능.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어떤 그 책을 소개하는 거에 나온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버스에 타고 있는데 꽝 붙여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기부스합니다. 다행히 다른 데는 멀쩡한데 다리 기부스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출근하다가 사고 나서 기부스 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사에 연락해야겠죠. 예, 회사에 연락합니다. 사진 찍어서 딱 보내고, 팀장님 저 사고 나서 기부스 했어요. 병원이 여기 어디 응급실이에요. 자,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1번이 괜찮아? 어느 병원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팀장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자, 또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과장이 회사 돈을 횡령합니다. 한 3억을 횡령해요.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똑똑해요. 그 밑에 대리 2명이 마치 기한을 올려서 자기가 승인해서 자기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대리들한테 서류 이만큼 주고, 야, 이거 오늘까지 다 기한해서 올려. 이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다 도장 빵빵빵빵빵 찍어서 결제 올린 거예요. 나중에 걸렸습니다. 그 과장이, 난 모른다. 얘네들이 기한해서 나한테 올린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대리 2명은 잘려요. 근데 과장은 지휘 책임을 지고 3개월 감봉, 되게 경미한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3개월 감봉 받으면서 소송을 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했다고. 소송하기 위해서 정신과에 가요. 진단서 떼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 때문에 잘린 대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아니, 미안해, 잘못했으면 이러겠죠. 근데 너도 왔어? 이 병원 좋아? 하고 반갑게 얘기하고 그리고 술 먹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술자리에서 이 모든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네들 바보 같은 거 2명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3억 이득 보고, 나는 뭐 한 300만 원 손해 봤어. 근데 내 통장에 3억 꽂혔다? 근데 그 대리 새끼 정신병원 와 있더라고. 좋은 데는 알아가지고 자랑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 없는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게 정신병이라고요. 양심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선이죠. 그게 바로 도덕이고 양심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게 사이코패스라고요.
소시오패스고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요. 사이코패스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 칼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일부예요. 일부. 다른 사이코패스들은 오히려 잘 적응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자기 일 안 해요. 남에게 다 미뤄요. 책임 미뤄요. 교묘하게 거짓말해요. 눈치 보면서 막 삐대고 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진단은 못 받을 수 있어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일베, 메갈, 워마드 이런 사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베나 메갈이나 워마드는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이 세계를 굉장히 이거 세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증오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내려버린 게 일베, 메갈, 워마드 이런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전 벌레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 이들은요 감정 전응자들입니다. 일단 감정 전응자들이 온라인의 익명성에 숨어 사회적 규범, 도덕, 양심의 하한 선을 낮추거나 없앴어요. 그리고 냉소와 조롱, 비하를 배설하는 사회적 쓰레기통입니다. 이들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세월호 때, 세월호 사건 때, 참사 때 우리 전 국민이 다 애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20대들은 여러분 또래고 그리고 그 이상은 자기 아들, 딸 같고 그리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 영종도 이 근처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제 제자 중 한 명도 그 친구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슬퍼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조롱합니다. 또 그 부모들이 너무 가슴에 한이 맺혀서 광장에서 금식하면서 시위하는데 그 앞에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러고 그 지랄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조폭들도 상가에 가서 예의를 지켜요. 이 사회의 쓰레기 같은 조폭들도 최소한 상가집 가서 예의를 지키는데 이 일베, 메갈, 워마드 이 새끼들은 우리 인간이라면 해야 될 그 선을 낮춰버렸어요. 뭐 이들의 순기능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 기능 하나만 갖고도 이것들은 다 잡아쳐놔야 돼요. 바로 이것들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일베, 메갈, 워마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뭐 그 중에 볼만한 주장도 있다고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오히려 그게. 자, 감정 지능을 훈련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애기들이 잔인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럼 부모가 옆에서 보다가 야 그러면 안 돼. 걔도 생명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네. 너도 아팠구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을 길러요. 그러면 감정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예민한 감정 분류 사고 분석 대신 그냥 사이다만 외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사이다 시원하게 던지면 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공감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감정에 내 감정을 맞추는 거죠. 여기에는요 이게 선천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예민한 감정 분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슬픈 건가, 아픈 건가, 암담한 건가, 이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인지하고 그랬구나 라고 분석, 사고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쉽게 얘기할게요. 남자들, 저는 보세요. 여러분 축구 같은 거 해본 적 있죠? 운동. 예, 불행하게도 축구공이 중요 부위에 맞았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남자들 딱 맞으면 어떻게 되죠? 풀썩 쓰러집니다. 그리고 몸이 새우 자세가 돼요. 자연스럽게. 좋아요.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거를 보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같이 아프죠? 같이 아파요. 예,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2대0으로 이긴 적이 2번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누군가의 꼬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는 그래, 이번엔 누구의 꼬추를 희생할 것인가? 한 대만 맞자, 우리가 이긴다, 막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 고통을 아니까 그 맞은 사람 보고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거꾸로 여자분들 남자들은 모르던 생리통 같은 거 겪어보셨죠? 남자는 몰라요, 그거 뭔지.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 겪어보면 서로 공감하고 아프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반대로 저는 생리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생리통을 겪는 분을 보면 제가 운동하다가 중요 부위에 공을 맞았을 때 아픔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비슷한 느낌을 떠올려요. 사람은 그렇게 체계가 돼요. 이게 원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훈련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베, 워마드, 메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요, 이런 이런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아이 몰라, 아이 이렇게 울어 재수없게, 아이 나 거기서 피자 먹을 거야, 나 거기서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마는 겁니다. 즉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전응한 거예요. 뇌가 발달을 못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전장현 시위 기억나십니까? 아십니까? 전장현 시위? 예, 출근 좀 하자. 계속된 전장현 시위에 직장인도 불만 폭발. 지하철 4호선에서 장애인 전장현이 그 휠체어 타고 네, 탔다 내렸다 하면서 시위했어요. 이거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뉴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출근 좀 하자. 직장인도 불만 폭발. 전장현 기습 시위에 아수라된 4호선 무리적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파업 끝나니 전장현 집회 시민들 출근길 조마조마. 다 뉴스에서 이딴 식으로 내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다 사이코패스예요. 이거. 자, 그리고 뉴스에 어떤 장면을 내보내느냐? 이렇게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막 밀치고 몸싸움하고 경찰들이 와서 말리고 아수라장 등 이런 거만 내보냅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 그러면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성분들의 생리통을 상상할 때 제가 중요 부위에 축구공 맞는 걸 상상한다고요. 그러면 이 전장현 시위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답이십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이라고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뉴스 보세요. 다 불편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직장인도 불만, 아수라장, 출근 조마조마. 이 사람들은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언론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말으라고, 너희 이렇게 불편하잖아, 장애인들을 다 욕해라 라고 지금 사이코패스가 되어라 라고 조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전장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장현이 뭐의 약자입니까? 거기까지 알겠죠? 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예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지하철 4호선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지하철 4호선. 국민 거죠. 장애인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장애인도 지하철을 탈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들의 목소 근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새끼 중 한 명인데 이준석이라는 놈이에요. 이 이준석이 뭐라 그랬느냐? 그 당시 당대표였어요. 뭐라 그랬느냐?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라고 이 새끼가 얘기했습니다. 개새끼예요 아주. 정말 나쁜 새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감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자, 이거를요. 제가 아니라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의 목소리부터 알아볼게요. 이들은 왜 시위를 하는가? 자, 일단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단가가 현재 1,500원이 15,000원이에요. 시간당 15,000원인데 이 중에 4,500원 정도를 그 센터에 내요. 그리고 10,000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쵸? 그치 남진아? 그래서 이거를 17,0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증액해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이거 보세요.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일부 법률안을 개정해서요. 간단하게 장애인분들 장애인 콜 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통 편의 장치가 있어요. 그 예산에 운전수 비용을 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장애인 콜 택시 예를 들어 100대를 샀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럼 그거 누가 운전합니까? 운전자 예산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번에 다 빼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 넣어달라는 거 시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요. 예,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매뉴얼이 7월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애인은 전국에 있어요. 근데 전국에 골고루 배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배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골고루. 장애인의 인원수대로. 그리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법은 됐는데 나라에서 또 예산을 배정 안 한 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돈 다 어디 갔을까요? 대기업 감세해줬죠.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 데 썼죠. 그리고요, 예,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활동 지원사 말고 근로 지원인 서비스 말씀드렸죠. 장애인이 취업했을 때 도와주는 분, 근로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 지원인 예산이 7월에 끝났어요. 그리고 8, 90, 이건 난 몰라? 이러는 겁니다. 즉 법은 다 있는데 법대로 정부가 집행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시위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 알았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공감해야죠. 여기에 공감하려면 이렇게 나라에서 다 법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정부가 집행을 안 해요. 그대로.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 다 최저임금제 여러분 보장 받죠. 나라에서 됐어요. 근데 우리 기업에서 그걸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데모하고 파업하고 노동청 신고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자, 그래서요.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은요. 예민한 감정 분류와 사고 분석을 안 해요. 이렇게 우리도 전장현 시위 보고 불편하게 왜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발. 그들의 왜 목소리를 내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사고하셔야 돼요. 분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레기에 속아서 우리 다 사이코패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주는 현상에 피상적 감정 판단합니다. 아까 이준석 마냥. 그냥 내가 지하철 늦으니까 바빠. 나빠 장애인들 자리에 나오지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낮은 단계의 소시오패스들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단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요. 김학준 박사님이고요. 예,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저장소에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 동학이라고 2014년도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일베 사이트를 직접 보면서 81만 건의 게시물을 다 일일이 조사해서 분류하고 이걸로 논문을 쓰고 책을 썼어요.
결론이 뭐냐? 이준석은 다듬어지고 제도화된 일베일 뿐이다. 즉 이준석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적 기능,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놈인데 그렇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진 않거든요. 하버드 나오고 공부하고 그래서 학벌은 좋고 좋을 뿐이지 그의 반사회적 성격은 있다라고 이분이 판단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이다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제발 공감 능력이 내가 떨어진 생각하시면 분석하십시오.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사회가 점점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화물연대 파업했죠. 그것도 그래서 주유소 기름 떨어진다고 하면 난리죠. 그거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12구 참사 놀러가서 죽은 거 다 그렇게 놀러가서 죽은 걸 왜 국가가 보상하냐? 그런 놈들이 다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다 분석하지 않아요. 알아보지 않아요. 공감 못하면 분석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 대처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출처는요.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의학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걸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전 이거 몰라요. 네. 자, 먼저 1번. 이들과 잘 지낼 방법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 회사나 가정이나 어디 주변에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양심에 갇혀갖고 맨날 사기치고 일 미루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과 잘 지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가 잘 지내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왜냐? 그들과 잘 지내면 그들이 나는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반사회적 성격장애인데 그래서 훈련받고 진단해서 얼른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가 잘 정상인 줄 안대요. 그리고요. 공감 전응자, 몰 양심자는 언젠간 본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언젠가는. 그때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들과 엮이는 것을 피해야 한답니다. 최대한 엮이지 말래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하고는. 그리고 귀찮음, 어쩔 수 없음, 작은 이익을 위해 이들과 한배 타면 분명히 망한답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직장에 이런 사람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우리로 보지 않는다고요. 즉 내 이익에 조금만 배치되잖아요. 바로 잘라버리거나 배신하거나 나를 오히려 이용하거나 그런다고요. 그리고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해야 된답니다. 그게 앞으로 봐서 큰 이득이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대기업 과장이 3억 띵겨 먹으려고 밑에 대리 둘한테 사기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들에게 감정을 쏟지 말랍니다. 이들은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쏟은 감정은 다 나에게 피로감, 아픔으로 돌아온답니다. 또요. 함께 일하게 될 경우 원칙주의 고수하랍니다. 그리고 법대로 근거 남기기. 업무 지시할 때 카톡으로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이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법대로 서류 남기고 카톡으로 근거 남기고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게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권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과 아니면 그거 준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처법이랍니다. 즉 이들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안 좋은 거랍니다. 우리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다는 거를 거의 못한답니다. 그러면 언제 이들이 정신과에 오느냐? 이것 때문에 주변과 싸우고 이래서 다른 것 때문에 와서 밝혀진대요. 다른 것 때문에 와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렇다 그러면 얼른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생리통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훈련을 받게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 경쟁, 이득 하면서 일베, 워마드, 메갈,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게 되면서
이런 성향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성향이 많아진다는 게. 이게 우리 사회에 신뢰 자본을 갉아먹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기쁨 이런 거를 내 걸로 치환해서 감정이입하시고 그 다음에 반응하시는 걸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사명감을 느껴요. 예, 교회 목회자로서. 혹시 성경에는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합니다. 양심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신 건강의학 전문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디 공감 능력을 기르시고 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셔서요, 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